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인구 700만 명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이고 국토의 대부분이 저런 산지로 덮여 있는 그런 유목과 농업을 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의 평온을 지배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그 영향으로 무슬림 국가가 세워지면서 지금도 전체 인구 중에 이슬람 교인들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옛 소련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으로 인구의 3% 정도, 약 21만 명 정도의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 기독교 교인들은, 개신교 교인들은 전체 인구의 0.3% 정도, 그러니까 너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종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등록을 할 수가 없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전도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가 특별하고 소중했던 이유는 이 러시아나 만주로 이렇게 떠났던 고려인들 후손들이 강제 이주로 약 17,000명 정도 아직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비슈케티의 현지 교회인 주님의 교회에서도 상당수의 교인들이 계셨는데요. 나이는 연로하셨지만 저희들과의 생김새, 김치를 좋아하는 그 특징들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해줬더니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너무나 뜨겁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는 약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 9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 하셨던 담임 목사님이 작년 6월 13일 날 안타깝게 암으로 투병 중에 소천하시고 지금은 이 선교사님 한 분과 또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이슬람 사회의 냉담함과 또 박해를 견디면서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인 노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목소리들이 담겨져 있었고 키르기스탄의 복음 전파를 위한 청년들의 기도 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땀방울에는 복음의 향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어떤 시련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슬림이 90%가 넘는 이 사회에서도 교회가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 교회가 가져야 될 원동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란 사람이나 조직이 가장 중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가치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핵심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도 많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걸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분쟁도 많고 목회자의 문제점들도 많이 드러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복음의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교회, 시련과 탄압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를 살게 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 가치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강림과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그야말로 복음의 주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서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하는 행동과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말씀, 예수님께 들은 내용들, 예수님께서 행한 행적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나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희생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가르치셨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기름을 선포하셨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일탈을 경험하게 되느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해도 대충 덮어버리고 그 길이 아닌데도 모른 척하고 그저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말만 되뇌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목사님의 사사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는 핵심 가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속이 텅 비어있는 공갈빵도 같습니다. 진짜로 가져야 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교회,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혼자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조용히 교회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키르기스탄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어떤 성도분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예,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신방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하게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가까운 데면은 뭐 같이 가죠 하고 가자고 해서 갔는데 으악 6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작은 카페를 관리하는 그런 가족들이었는데 그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다른 가족이 와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만 기다리시면 온다고. 왜 여기에서 얼마나 뭐냐고, 얼마나 가까우냐고 그랬더니 한 차로 한 2시간이면 와요 그러던데. 그 주변에 무슬림 사회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교인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이렇게 사는 사회가 이렇게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고. 나도 나지만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 뭐가 어렵냐고. 우리는 즐겁다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난다고.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됐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교제가 이러는 거구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교제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교제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과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해 나갔다는 거죠. 예, 이것이 복음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버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불하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관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핵심 가치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내려놓고 통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사랑이죠.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시고, 내 할 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흩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핵심 가치는 바로 기도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천 년의 시간들을 돌아봐도 기도의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암흑의 시대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교회 안에 기도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임했던 것이죠.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자 고난을 견디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아합과 아세라 또 선지자들을 무찔렀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끝까지 기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핵심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함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사도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들불과 같은 붕의 불길이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핵심 가치는 예배와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46절과 47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여서 예배했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고민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힘썼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도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있었고 어떤 모임이든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또 몇 명이 모이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전도 좀 하세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 신앙 지키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세요. 전도하라고 권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다 하겠죠. 때가 되면 다 믿겠죠. 여러분, 그때가 언젠데요. 아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 가치는요,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와 개인은 존재와 사명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디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배필을 만나고 살면 행복합니까?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깨닫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번에 키르기스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빵집을 들렸습니다. 제가 원래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빵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빵집에 갔더니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빵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거 그랬더니 같이 갔던 가이드가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왜요? 왜? 그거 간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요? 저거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저거는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향신료가 있어서 한국 사람 입맛에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뭐 이상하게 생긴 쭈글쭈글한 빵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봐라고. 아이고, 이런 빵은 우리 한국에서도 안 먹는다고 드셔보시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요, 우와! 왜 그리 맛있어요, 빵이. 제가 빵을 안 좋아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2개를 먹었습니다. 빵 맛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고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면 됐지.
아예 이거는 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내 맘이야.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고요. 성도의 교제도 없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또 전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12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로, 그리고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가치, 교회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그 핵심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은 큰 교회, 적은 교회를 신앙의 성공 기준으로 따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교회, 세상 앞에서도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임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라오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주를 믿는 자답게, 누가 생각하더라도 주를 온전히 따르는 성도답게 주와 함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며 복음의 핵심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